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제 요번 주까지 해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10가지의 믿음의 또 다른 대체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주일에 믿음에 대한 그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용어들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믿음을 순종이라 했고, 또 믿음을 용기라 했고, 또 믿음을 시선, 바라봄, 그 다음에 믿음은 다루어짐이라 또 말씀을 드렸고, 또 믿음은 신실한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유한 것입니다. 믿음은 삶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10가지의 믿음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10가지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믿음을 지피지기라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거룩한 부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약속어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보다는 뭐가 많아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많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또 뭐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은 뭐예요? 자기가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선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고 계시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제 7째 믿음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계산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계산. 여러분, 왜 믿음이 계산일까요? PPT를 좀 넘겨주실래요? 7제로. 7제입니다. 7제. 자, 7제 계산.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7째 믿음은 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작고 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평등의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평등은요, 누구요?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구호예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평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여러분, 평등과 공평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평등은 모두에게 뭐예요? 똑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공평은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과 우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이 아닌 뭐다? 공평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는 뭐 다이아몬드 박힌 집에 살고 누구는 뭐 초가집에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인간 삶에서 사는 그 세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차등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은 차등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구원받는 것은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뭐예요? 차등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크냐, 이것이 작으냐,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박수받을 일이냐, 우리가 박수받지 않을 일이냐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 그것을 계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 찬양 마지막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겠네.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계산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라고요? 계산하는 것인데 어떤 계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계산법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뭐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된다는 겁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으뜸이 되는 길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또 한 번 감사했던 것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어찌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혼자 계시기도 버거운 것 같았는데 그 노구의 몸들을 이끄시고 정말로 이웃을 섬기며 또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정말로 작은 거라도 막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아니요,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산법은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계산법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산법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부는, 성도들의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것입니다.
영원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계산하시면서 주님의 계산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믿음은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모험. 여러분, 모험 좋아하십니까? 예. 창세기 6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넘겨주실래요? 함께 봅시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뭐였어요? 산 위에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크기가 작았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도면을 그려주셨어요, 노아에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 당시 도량형이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7.4m, 너비가 22.9m, 높이가 13.7m. 지금 이 개념이 잘 안 오시죠? 여기 바로 앞에 보면 한솔초등학교 이 운동장 있잖아요. 이 운동장하고 한솔초등학교 저 높이 있잖아요. 그만한 방주, 배가 산 위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돈 주셨나요? 단돈 1원도 안 주셨어요. 사람 보내주셨나요? 일꾼 붙여주셨어요? 안 붙여주셨어요? 일꾼 한 사람도 안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뭐만 하셨어요? 노아에게 명령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야 됐고 전 인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험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끔가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미쳤다고. 예수에게 미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험을 감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아가 했던 그 모험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바보였습니까? 노아가 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노아는 바보였고 노아는 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정확히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바보나 황당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의 삶에서 그가 받을 커다란 상급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험은 도박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세상에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 모험은 가장 확실한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던져 모험을 할 때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강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는 그런 두려운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대체어인 이 모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 모험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모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게 따라오는 줄 아세요? 큰 기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력과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험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그 모험의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던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궁무한한 그 잠재력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믿음의 모험을 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모험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째, 믿음은 초지일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를 신뢰한다는 것, 즉 믿는다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다시 말해 뭐하는 사람? 초지일관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뜻의 원래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기댄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가끔 이렇게 의자를 뒤로 딱 눕히면서 조금 이렇게 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의자가 연약하고 믿지 못하는 의자예요. 제가 의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의자를 뒤로 제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제낍니다. 왜요? 이 의자는 약해서 부러질 거야 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의자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뒤로 제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초지일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편에, 때로는 세상 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고 비록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그때에도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 것, 초지일관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늘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평안하십니까?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을 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지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을 땐 믿고, 내가 좋을 때 믿고, 내가 싫으면 믿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에게 시험당하기도 합니다.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누구에게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에 있는 사람,
그 초지일관하는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의 발걸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주께서 반드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여러분 저기 보이는 한자가 본자입니다. 본자. 근본 본. 여러분 믿음은 결과적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 보시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합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가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진면교사와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진면교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닮고 싶은 사람을 진면교사라고 합니다. 반면교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닮지 않고 싶은 사람. 나는 저렇게 돼야지가 진면교사. 나는 결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가 반면교사입니다. 제 아들이 성장하면서 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럴지, 우리 아빠처럼 돼야지 이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자신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진면교사, 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을까요? 바울이요, 이제 그 베스도 총독 앞에 탁 서서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밖에는 유일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라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크게 소리내어 그가 구원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미쳤다고 바울더러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더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보면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란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더니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 예수향기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향기되어 전하는 교회라고 교회 표어가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향기가 아닙니다. 태윤의 향기가 아닙니다. 나의 향기가 아닌 누구의 향기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그의 모든 학문과 지식이 다 쓸데없는 거라고 여겼지만 그의 지위까지도 그의 돈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가 살 수도 있었지만 그가 로마에 가기 원해서 그는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향기를 품어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면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반면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계십니까? 믿음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무려 20개나 되는 믿음의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20개나 되는 용어를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그분께서 정리해 놓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20개나 되는 믿음의 용어를 정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의 결론적은 바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본이 되는 삶. 저와 여러분이 다른 향기, 사람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식도 다 소용없습니다. 재산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땅의 삶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저는 히브리서에 있는 이 믿음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오랜 기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수 향기 뿜어내시는 우리 예수 향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쁨 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향기 가득 품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저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귀한 예수 향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